디모데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목사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 목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에게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시금 힘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이 안디옥과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당하였던 그 엄청난 일들,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셨다, 지켜주셨다,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니 너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란 사실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인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적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피난처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얻어 터져도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 만들어줘. 여기 와서 쉬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싸우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마다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게 새롭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항은 곧 박해로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와 핍박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내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명 돌파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반드시 박해가 겸하여 있습니다 했을 때 그거 듣고서 오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실 전도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만든 이 전도지였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끌리고 좋죠. 당신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까? 그럼 교회 가야지요. 아마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결국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며 그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아주 훈장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 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죠. 이 고난과 박해는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에요, 훈장. 여러분 다 훈장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 훈장을 되게 명예스럽게 여겨요. 그죠? 근데 훈장 받은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 대부분 군인 가운데 큰 훈장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부분 큰 전투에서 어떤 전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사람에게 훈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훈장만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훈장 이면에 있는 건 그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전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세상은 좋은 일을 하면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지원하지 않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합니다. 왜 그러죠? 그 교회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선한 열매는 선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으로는 또 싫어합니다. 그는 의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을 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아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죠.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티내지 않고 열심히 돕습니다. 열심히 돕고 있는데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돕습니까? 할 때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저는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굳어지죠. 그리고 아주 좀 더 심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전해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현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다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없죠.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이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겪고 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고난이라는 훈장은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나 그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딱 멈춘 적이 없어요. 고난이 한 번이라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고난의 세기가,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이 더욱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 악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보다도 우리 시대가 더 악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고난받던 성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받는 이 고난이 점점 강도가 좀 세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거짓을 행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됩니다. 진실이 없는 세상이죠. 너도 나도 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 죄 짓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오히려. 다 뭐더라 불의를 행하는데 모두가 예라고 하는 세상에서 혼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1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가짜 뉴스는 그 공간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번 가짜 뉴스가 전부 다 퍼지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자발적 불편을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편리함이 몸에 익숙해져서 지구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의 나팔이 이곳저곳에서 막 불려지고 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냐면 다음 세대가 올까? 우리 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올까? 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아름답고 멋있는 자연 환경을 많이 보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할까?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까? 이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악인들이 친구를 하자고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찾아와서 세상의 종이 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정말 경건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경건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악한 세상에서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방법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을 제시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는 박해가 있는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배우는 일에 힘쓰면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얻어진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다, 저희가 좋다 하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막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치명타를 줄고자 합니다. 그 치명타가 뭐냐면 배우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어렵잖아,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 얼마나 논리적이고 달콤합니까?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며, 예수 믿고서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지금 몇 년 예수 믿었냐? 10년, 20년 믿었어도 너의 삶이 나아진 게 얼마나 되냐? 너 좋은 직장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겠냐? 직장이 없는 고난, 그죠? 가난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말씀, 그거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너무 말씀 믿지 마.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신앙생활하다 잠시 멈추는 것을 다른 분들은 방황하는 시기라 얘기했는데 저는 방학하는 시기라. 아니, 신앙을 방학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방학도 자기 스스로 방학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방학하라는 게 자기 방학하는. 근데 방학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왜 방학을 하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고난이 오면 사단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치명타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의심하고 배우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그게 사라지면 남는 게 뭐죠? 나만 남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사단이 늘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확신해야지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확신해야지 해가지고 확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배울 때 확신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배우는 자리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실지는 오직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서지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의 강팍한 영혼을 깨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경건한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로부터 도피합니다. 근데 도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껏해야 커피숍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을 딱 멈추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 일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면 산으로 등산 갔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산 가기 싫으니까 어디 가죠? 커피숍 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한 지체로 살던 성도가 시험 들어서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모습처럼 처량한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가 커피숍에 앉아서 처량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는 성도가 마침내 박해를 이기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딱 접점 구절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나 너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안 산다고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배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왜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데려갔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거꾸로 이제 왜 나를 땅에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참,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게 욕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만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예요. 앙카라. 그죠?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이 앙카라.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있다가 끝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 노이스의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건너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방인 남편을 만났지만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 바울로 다시 배워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정확히 배웠고 그리고 진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악한 자들과 맞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웠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없지만 배운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배우면 바뀌게 돼 있어요. 배웠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습니다. 요리사였습니다. 전 2년 동안 매일 한 800명의 병사들의 밥을 만드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제가 워낙 교회에서도 집에서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훈련 받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치사병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치사병 가서 처음부터 밥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대법은 이게 찐밥이니까 물을 잘 맞춰야 됩니다. 또 800명 이상의 국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늘 좀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 맛있게 만드는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임 치사병장이 딱 알려주는데 제 눈에는 거의 신기의 영역이었어요. 800, 900명의 그 국통을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다 넣는데 소금을 큰 숯에서 한번 딱 퍼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거를 딱 퍼가지고 그 옆에 국통 옆에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난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쫙 이게 세우는 겁니다. 저희 땐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내면서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간이 똑같은 거예요, 한 번에. 그거 제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딱 했는데 난리 났죠. 짜고. 또다시 와서 이제 해주고 해서 먹긴 했는데, 그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배우니까 저도 이제 달인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웬만한 정도의 국 만드는 데는 이제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물을 썼는데, 물 썼는데 계속 손이 깎여가지고, 여기가 제가 지금도 없지만 하도 피가 나니까 우리 병사들은 제 피를 많이 먹고 살았는데 하도 잘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치사병 그 선임은 다 얘기하면서도 다 하는데 그냥 일정이 있게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저도 6개월을 지나니까 안 보고서 그냥 막 하고 우리 때는 이 무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치사병들끼리. 그래가지고 또 제가 나가서 물론 상을 못 탔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우면 살게 돼 있어요.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 배운 것에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맞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앞선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악한 세상이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우리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그 배우는 일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읽는 일에 매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다가오는 대부분의 시험은 성경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읽는 일에 게으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매일 성경 읽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교리를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백 번 읽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독한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는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시대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읽고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족함은 성경으로 시대를 읽는 법을 배울 때 완벽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토대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대 사상을 잘 이해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따로 삶 따로가 되는 이원론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 배워야 되죠. 성경으로 시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21세기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선생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시대를 읽는 법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걸리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걸렸는데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배들을 남겨주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디모데온참 열심히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건 좋은 선생님인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선생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진리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사란 좋은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들, 좋은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란 좋은 목사를 만나서 배우고 삶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복음적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심장에 살아있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따라올 때입니다. 말씀 읽기와 교리 공부가 지식주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 신앙 고백서 많이 안다, 중요합니다.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에겐 관심 없고 지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말씀의 본뜻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복음적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이지만 복음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복음적 기도의 훈련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머무르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살 때 오는 모욕을 이기게 합니다. 디모데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 역시 악한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악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도 지난 10여 년을 생각하면 악한 일들이 더욱 악해졌습니다. 끔찍하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는데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이 악할 때
소망이 교회인데 현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여전히 복음이 교회가 소망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엔 더욱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 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악한 시대에 경건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훈장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훈장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훈장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때때로 한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말하였던 걸 이건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해라. 복음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고난은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훈장임을 기억하고 훈장 받기를 기뻐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